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일 배우시나 목회연구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4번째 강의고요. 창세기 24장 들어갑니다. 자,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좋습니다. 토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브. 자, 지난번에 이 단어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아드.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걸음. 차아드. 히브리어는 어근이 세 자입니다. 스펠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아드. 걸음입니다. 걸음. 요게 쿤입니다. 쿤이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쿤이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인도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와 야킨 차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후와 야킨 차도 요셉은 보디발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원리는 인간의 인정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카도시. 보디발의 현실적 타협과 요셉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호와 야킨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상반된 선택은 각자의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엮어져 갑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흐와 야킨 차도. 역설적이게도 요셉은 구원의 무대로 이끈 것은 보디발의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의 불의한 결정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보디발의 인간적인 실패와 불의가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또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과 세상의 불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바꾸셔서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실패와 악마과 악의까지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와 야킨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자,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차라 곤란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 죄 없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지은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차라 곤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25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끊어내소서. 여러분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은요 사람에게 화풀이나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성화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이나 곤란이 왔을 때, 불의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25편 18절 말씀입니다. 차라 곤란입니다. 고난입니다. 다윗은 기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이다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가능하시잖아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듯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 자비,
긍휼, 헤세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도하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바울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바울이 어디 가 있었다고 하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 이게 사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계시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듯이 그렇게 받았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의 빛보다도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 빛이 있으라실 때 그 빛이 하나님이세요. 자, 미드바르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바르가 있는 게 미드바르입니다. 에미메미오 장소 전치사거든요. 다바르가 있는 장소, 그게 어디라고요?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 그의 첫 예루살렘 방문 전에 의문스러운 행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간결하게 언급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아라비아로 갔는지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술로 받아들이죠. 거기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의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스 롱네크는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라비아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바울이 친인척이 있었기에 갔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계시를 묵상하고 그날의 삶을 반추하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언둔 기간을 가졌는가?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던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침묵의 기간이 지난 다음 그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정진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사도 바울의 3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의 선교 사역 외에 대한 것은 대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고향인 다소로 간 것에 대해서도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을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 사역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라비아에 간 것은 사역보다도 그동안 가졌던 유대주의 잘못된 생각들을 틀어버리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이유를 깊게 생각하였고 그동안 읽었던 성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강한 빛이 딱 비쳤을 때 모든 게 확 바뀌었다고 이론이나 사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죠? 뭔가 재정립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그 3년 동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자체에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 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다 정리했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이 3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듯이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권위자들에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중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사색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의 위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죠. 사도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때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계시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으로 기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받았다고. 자,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나싱입니다. 나싱.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계시와 단련의 신학적인 무대가 광야입니다. 바울이 향한 아라비아는 다메섹 남동쪽에 위치한 나바테아 왕국의 사막 지역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윗이 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광야. 표시나죠? 자, 광야를 지칭하는 것을 보입니다. 광야로 갔다는 거죠.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 황량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직접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의 서사에서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던 특별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광야를 거쳐왔을 것이고요. 지금도 광야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용광로에 딱 집어넣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직 십자가만 남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모든 인위적인 구조물과 자아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현존과 말씀만 실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곳이죠. 광야에 들어간 경험이 없으신 분이 믿는 우리 위대한 선조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없습니다.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거쳐오신 분이 많고요. 지금도 광야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 고난과 외로움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후에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다면요, 민족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40년간의 교육을 받은 제왕교육으로만 위대한 모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 후에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서실 때는 믿음의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 즉 광야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기 전까지 유대 광야에 머물며 석충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광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그래서 공고히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광야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고정된 굴레를 깨뜨려 버리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는恩구와 침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 보셨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울의 아라비아 행은 바로 이 위대한 영적 계보를 잇는 필연적인 경로였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연적인 경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광야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딱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대한 사랑만 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내면의 유대적 세계관을 허물고 새로운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독대가 가능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머스트.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본능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이때까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용광로가 어떤 것입니까?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존 플락은 바울이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 직접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은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의지와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그의 생각과 사상까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이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순간적으로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의 비춤으로 순간적으로 팍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정립할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동안. 그는 회심한 지 3년 뒤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늦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기 스스로를 정립시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이름을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이 되고 나서 교류도 필요하고 연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미드바르, 여기 맴이 보이시죠? 장소전 지사가 맴이 앞에 들어갔고요. 따라르 말씀입니다. 따라르가 있는 장소, 그게 미드바르라는 거죠. 자, 내면의 경계를 허물다 바리새인 사울의 해체 작업. 어디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해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순물을 녹이는 시간이었다고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신학적, 철학적, 윤리적 세계관 전체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며 메시아라는 단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재검토되고 해체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잘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 사고는 특히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거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재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 자체였습니다. 율법이 구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의 여인은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사도 바울은.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이 진정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그는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개혁성경에 돼 있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지켜온 율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언제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정오의 강한 빛이 딱 비칠 때 왔을까요? 정오의 빛보다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념입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관념은요, 완전히 딱 박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유대 사회를 로마 약제부터 던져주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자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는 광야에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의 삶과 죽음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이죠. 메시아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고난과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세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가치관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십자가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의 개념의 재정립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율법 준수로서 올린 의를 자랑했던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는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의 종교적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바울은 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재구성, 미드바르, 어디에서? 광야에서. 해체의 고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산고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바울의 예차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정체성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이곳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은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베푼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1장 12절에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 이 선언의 배경에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수해준 예수 전성에 의존하는 2차적 사도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죠. 성경을 읽거나 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2차 전성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독립적이었다는 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 당시 그가 왜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비해 독립적인지, 예루살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인정받습니다. 미드바르, 바울은 당시 주도적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단순한 희심 경험으로
사도적 행위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계시적 지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심오하고 체계적인 신학은 단기간으로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 신학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조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엉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거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직이 확립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왜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헬라 문화의 교차로인 다소에서 태어났게 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헬라어와 수사하게 영통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관통해온 모든 배경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이 위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이게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습니까? 태초 이전에 여호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직을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런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의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복음의 진리는 그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준비를 시켜 오시게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독특한 사도직은 인간의 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계시를 통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빚어낸 사도, 나그네의 첫걸음. 권사님, 인생이 요새 130이랍니다. 130. 그래서 축구에서 말하면요, 연장전에 보통 사람들은 예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전반 40, 후반 40은 80이거든요. 연장이 15분, 15분이거든요. 그래서 30이라고 하고 20이라고도 하는데 20이라고 잡으면은 100까지가 연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100까지 어느 정도 산다고 봅니다. 우리 아들 때 가면은 130까지 살고요. 130까지 30은 뭔지 압니까? 축구에서 말하면은 승부차기입니다. 승부차기. 30년 동안. 그래서 130이라는 거죠. 전반, 후반에가 승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선고 났습니까? 났으면 감사하고요. 안 나면은요,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은 연장전에 들어가셨어요, 벌써. 연장전이 전반만 끝내고 골든골이라고 있어요. 골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골든골입니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아니요. 만약에 안 그러면요, 연장을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100세, 110세까지 뛰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장이 시작되었으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죠. 모세 보세요, 모세. 끝날까지 건강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연장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골든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연장 끝마쳐야 된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바울의 생애에서 결코 지워지거나 생략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직 이런 시간을 못 가졌으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그 광야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다메섹에서 받은 충격적인 빛을 내면하고 끼어진 세계관의 파편들을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중심으로 재조립하는 필수적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광야는 그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율법적 지식, 종교적 의의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용광로였습니다. 이거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면을 모두 태워버리는 게 광야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남기는 정화의 용광로였다는 거죠. 용광로는요,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모든 것 태워버려야 돼요. 이 깊고도 치열했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라 그는 비로소 인간의 가르침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편지에 담긴 신학적 깊이와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은 모두 이 침묵의 용광로에서 갈고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메섹으로 향하던 확신에 찬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영원한 나그네 게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깊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그 진정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만을 간직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간단하게 지난번에 복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에 24장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여기서 내 고향이 아르츠입니다. 아르츠, 땅을 떠나는 겁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땅,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이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갈대우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라는 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르츠, 아르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얄라크. 얄라크는 보통 사람이 가는 것을 얄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에는 얄라크를 쓰지 않습니다. 할라크를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지만은 할라크, 사람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가는 동행은 할라크를 쓰고요. 사람이 가는 것은 얄라크라고 씁니다. 보통 그렇게 씁니다. 자,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보통 건동에서는 물동이를 어깨에 맵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물동이를 또 이마에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는 게 쉐켐, 어깨가 쉐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샤캄은 어깨에 매는 작업을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샤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카드가 물동입니다. 16절, 그 소녀가 왜 한 나아라가 소녀이고요. 요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정도의 소녀, 나아르가 소년. 성경에는 소년, 소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아라, 소녀, 나아르가 소년이고요. 자, 16절.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옛날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남자가 가까이,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여자의 주도권을 줬는 게 아니고 남자의 주도권을 줬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처녀, 베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녀, 베툴라. 여기에 베툴라입니다. 16절. 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녀가 내려갔다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올라왔다는 동작이 두 가지 동작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갈 때 부탁을 했는 게 아니에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올라올 때 달라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얄밉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언제 부탁을 했는지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야라드 내려가다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알라가 올라오다는 뜻이고요. 올라간다는 뜻이고. 자, 여기서 17절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주 달려가서 이 마주라는 단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마주가 부사거든요. 부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녀가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마주 달려갔다는 내용하고요.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키라, 만남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고 있어요.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밋밋한 부사로 마주라는 뜻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이 다시 한번 몇 번 개정이 아마 될 겁니다만은 이런 원문에 가깝도록,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도록 개정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약속되어 있는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루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실제는 졸고 있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루츠 달려나갔습니다. 대개의 용례가 환영하려고 흥분하여서 두려워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루츠. 엘리에셀은 마음속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안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죠. 루츠, 그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요? 142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엘리에셀도 비슷하거나 보다 좀 적었거나 아마 그 연배였을 겁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 성경에는 지금 모습이 안 그려지는데 140대 늙은이가 달려나갔답니다. 이때는 달리고 나이가 늙으면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함부로 막 몸을 움직이서는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갑자기 일어나가 막 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셨더라도 금방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대요. 얼마나 기쁘면 이게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아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이게 800km, 직선으로 690km, 800km 엄청난 거리죠. 날수로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왔고요. 지금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달려나가죠.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그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대 이게 나를 표현해가 나한테 청하건대 내가 구하오니 기도입니다. 기도하듯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을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이때는 언제요? 이제 리브가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오는 때입니다. 얄밉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얄미운 줄 아십니까? 물동이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물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물을 떠오는 처녀 베툴라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얄밉죠. 근데 이게 저 고도의 엘리에셀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14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12세에서 17세 되는 베툴라 처녀에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그려보시면 성경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까? 이제 리브가가 얄미운 그 늙은이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순간의 결정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만남에서 베툴라, 리브가가 아이 영감탱이 말이야, 마음속으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가 떠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어둑어둑이 이제 저녁이 되어 가는 때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것도 외간 남자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 아니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만남이죠. 여러분, 만남은요, 내가 만나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경우 성령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만남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조력자들 만남이 있게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할을, 사명을 담당해 갈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 이 만남이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함부로 우리가 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만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리브가의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는 거죠. 급히 와테마헤로 직역하면요,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는 겁니다. And he hesitated, she hesitated, 서둘렀다는 겁니다. 와테마헤로는 동사입니다. 동사. 급히 부사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원래는 동사입니다. 급히가 아니고요, 그녀가 서둘렀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급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는 재빨리라고 모두 부사를 했지만은 실제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요, 한글 성경이 모두가 다 나쁘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번역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그래 정상적이보다도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자는 의미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시면요,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위 의미에서도 급히라는 말은 어떤 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급히 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녀가 서둘렀다는 겁니다. 서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둘렀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부사형인 마헤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보여야 할 반응을 지체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볼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기도했는 그 결과거든요. 기도했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와테마헤르, 급히라는 부사가 아니고요, 그 기록 하나 해놓으세요. 그녀가 서둘렀다. 와테마헤르, and she hesitated.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어 성경을 번역을 참고를 하더라도 NIV를 참고를 하고요, 킹 제임스도 참고를 하고요, 두 개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근데 이런 그 번역을 나름대로 무시하려면요, 바로 원문을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목회자들도,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전 목회자들이 영어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것도 번역본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보셔야 되냐 하면요, 원문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원문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에 가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학점 세 학점으로 한 학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손 놓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가끔 설교할 때 한 번씩 뭐 헤세드라든지 단어 하나씩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이게 이제 만남이 주신 복이거든요. 우리가 만남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은혜를 나누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은혜를 나누게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게 히브리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거치지 말고 바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은 해석하고 읽고 이런 단계가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걸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게 자기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